이게 뭐 어차피 올려주기로 한 거니까 약속이니까. 자, 우리 사도신경 함께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288장입니다. 찬송가 288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찬송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좋게 막힌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찬송가 272장 한 장 더 찬양하겠습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거부해 나와 평화의 나라 가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이 주께로 갑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라겠고요. 또 우리 화무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를 오늘 밤 또 3일 밤 예배로 주님 앞에 불러주시고 또 함께 아버지여 주의 이름을 불러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예배 가운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예배 되게 하시고 우리 심령들 가운데 사모하는 마음들을 더하여 주셔서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은혜 주시겠다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넉넉히 받고 돌아가는 귀한 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바라고 나오는 것은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이여 주님 앞에 우리 행위로는 정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범죄한 나라라 할지라도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아버지여 자복하며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총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쓰시기에 부족함 없는 이 나라 대한민국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바라고 나오는 것은 주님 몸된 교회를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교회가 부흥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일학교에서 작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만나며 경험하며 인격적으로 주님을 체험하는 그런 아버지여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 정말 모든 성도님들이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물붓듯 아버지여 성령을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토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바라옵는 것은 우리 한우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여 여러 한우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밤에 찾아가시고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아버지여 설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옵나이다. 주 앞에 오늘도 주님 우리가 주 앞에 나와싸우니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저희들 설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여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여 주님의 치유와 감동과 주님 회복이 있는 그러한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존귀하시고 내려오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주 앞에 나와 하나님 은혜 얻기를 사모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오직 주님 앞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며 주님 사모할 때 기도가 응답받게 하시고 또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어지고 또 주님께서 여러 가지 아버지 은혜와 은총들을 부으시는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토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과 22절 두 절 말씀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찾으신 줄 믿고 두 절밖에는 안 되니까 우리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의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무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자,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주님의 복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말씀을 힘입어 믿음으로 살아갈 힘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는요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세상과의 노예 계약을 파기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상과의 노예 계약을 파기하라. 자, 우리 앞서 마가복음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드렸습니다만, 마가복음은 사복음서 가운데 가장 짧은 성경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학자들은 이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기록이 되어졌고, 다른 이 성경들도 마가복음을 참고했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주로 이렇게 데리고 다니면서, 베드로가 에피소드가 가장 많잖아요. 뭐 이를테면은 뭐 변화산 사건이라든지, 아니면 그 베드로가 예수님 3번 부인하고 도망갔던 이런 사건이라든지, 이거 베드로밖에는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내용들을 뭐 마태라든지 누가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알았겠냐? 이 이제 마가복음이 베드로가 감수한 내용이고, 그렇기 때문에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기록되었기 때문에 마가복음을 참조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학자들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만큼 이 마가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사복음서 가운데 중추적 역할을 하는 복음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마가복음이 16장이라고 하는 이 짧은 성경 안에 예수님의 일대기를 다 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마가복음을 기록을 할 때 그냥 뭐 이것 좀 생각나고 저것 좀 생각나면 생각나는 대로 적었겠느냐? 그렇지 않겠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전달하고 싶은 내용을 따라서 선별해서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겁니다. 자, 그러니 우리 이제 그 성경을 보면은 뭐 이런 사건 저런 사건을 뭐 우리가 볼 때에는 그냥 뭐 두서없이 막 이렇게 기록한 것 같지만, 성경을 기록하는 저자의 입장에서는 의미 없이 기록한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 다음에 이 사건이 들어올 때에는 서로 연결성을 가지고 제시하고 싶은 복음의 내용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죠. 자, 우리 이제 1장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1장 가운데 이제 어디든지 시작할 때와 끝날 때가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시작하는 1장에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자, 여기에 나오는 이 시작이다라고 하는 이 시작의 단어는 아르케라고 하는 이제 헬라어 단어인데, 이 아르케를 히브리어로 번역을 하자면 태초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얘기를 할 때 이 태초와 여기에 나오는 시작이라고 하는 아르케라고 하는 단어가 동일한 단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사용하는 이유가 뭐냐면, 마가는 이 예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천지 창조와 비견되어지는 사건으로 놓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이 얼마만큼 위대한 거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과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재창조라고 하는 이 구원이 맞먹는 사건이다. 맞먹는 사건이다. 이런 의미에서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사도 바울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을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새로운 창조물이다. 이런 의미가 되어지는 것이고, 보라 새롭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 복음은 그냥 뭐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게 복음이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처럼 범죄로 죄로 인해서 영원히 심판받을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에게서는 완전히 버림받아진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재창조하시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다라고 오늘 마가복음은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이제 1장 말씀에 세 가지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죠. 이제 시작을 하면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사건,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로부터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신 사건, 그리고 그 성령이 예수님을 이끌어 광야에 시험 받게 하신 사건, 이 세 사건을 1장에서 묶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이제 기록을 할 때 이것도 생각나고 저것도 생각나가지고 그냥 생각나는 대로 이걸 적은 거냐?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사건들을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 세 사건을 언급을 하는 거잖아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런 겁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 세례의 의미를 갖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세례가 의미하는 게 뭐죠? 죽고 다시 사는 것이 세례의 의미입니다. 물속에 들어감으로써 이전에 나는 죽는 것이고 물 바깥으로 나옴으로써 내가 다시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십자가의 복음이 뭡니까? 십자가에서 내가 주님과 함께 죽는 것이고 또 주님과 함께 내가 다시 사는 것이 이게 십자가 복음이잖아요. 이제 세례의 의미가 이 십자가 복음과 같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어지는 것이고요.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뭐죠? 성령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신 사건을 연결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복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사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살아주시는 것이다. 이게 복음이다. 이렇게 지금 이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한 일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자 이렇게 삶을 진행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성령께서 예수님을 이끌고 어디로 가셨어요? 광야로 가셔서 시험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아니 성령이 임했으면 성령이 이제 우리에게 기쁘고 좋은 일을 겪게 해줘야지 그 광야로 끌고 가서 시험 받게 하는 게 뭐냐? 광야로 끌고 가서 마귀에게 시험 받는 게 뭐 좋은 일이라 그러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 시험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을 시키셔가지고 홍해를 건너게 하신 이후에 어디로 들어가게 하셨어요? 광야로 들어가게 하셨어요. 자, 홍해를 건너는 것이 이게 바로 세례 사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홍해에서 다 세례를 받았으며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러니까 출애굽 사건과 지금 마가복음 1장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이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홍해를 건너게 하심으로써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고 다시 사는 겁니다. 죽고 다시 사는 거예요. 홍해에서 이들은 이미 다 죽은 거예요. 그리고 홍해를 건너오면서 이제 이들에게는 새 삶이 시작이 되어진 겁니다. 이 새 삶을 어디서 시작을 하냐면 광야에서 시작을 해요. 그리고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제 시험을 받게 하시는데, 자, 예수님께서도 역시 성령이 광야로 이끄셔서 시험을 받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무엘상을 보게 되어지면 모압 땅에 잘 피신해 있는 다윗도 하나님께서 갓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또 굳이 또 광야로 불러들여가지고 또 훈련을 시키지 않습니까? 자, 같은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들도 세상이라고 얘기하는 이 광야, 세상이 광야예요. 이 광야에 우리를 시험받게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시험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만 시험이 있는 것이지 세상 사람들에게는 시험이 없어요. 사실 시험을 받아도 그들은 시험이라는 생각을 갖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고난이 오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하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자, 이유가 뭐냐면 마귀도 자기 백성을 시험하지는 않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세상이 시험할 일이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시험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다 이렇게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뭡니까 17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런 이제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게 되어지는데, 제자들을 불러서 내가 너희를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자, 그런데 구조적으로 이 마가복음 1장이 우리에게 구조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누가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될 수 있느냐, 성령 받은 사람만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될 수 있다 이거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세례를 통하여 물 세례를 받는 것은 말씀을 통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물이 물 세례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 세례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씀으로 우리가 비유를 하는데, 왜 말씀으로 비유를 하냐면 여러분들 물 세례를 받을 때 말씀을 듣고 내가 믿으면 이 믿음의 고백으로서 물 세례를 받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물 세례의 의미는 말씀을 통한 나의 믿음의 고백이 물 세례가 되어지는 겁니다. 반면에 성령 세례는 뭐예요? 물 세례를 통하여 믿음을 고백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으로부터의 응답이 성령 세례가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은 물 세례고,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네 믿음을 내가 받았다 이렇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것이 성령 세례라는 거죠. 그러니까 물과 성령을 통하지 않고는 구원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물 세례만 갖고도 안 되는 것이고 물 세례의 의미 없이 성령 세례가 임할 수도 없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누가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될 수 있느냐, 생명을 구원하는 구원자가 될 수 있느냐,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이거 할 수 있는 거다 이런 의미에서 성령 받고 광야 시험길에 시험을 이겨내신 이후에 이 뭡니까 그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실질적으로도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니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세계 만방에 만국의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바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들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 기다려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부지런히 가야죠, 그죠? 그런데 가지 말고 예루살렘에서 성령 받고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누가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어질 수 있느냐,
성령 받은 사람들이어야만 이 살아남는 어부가 되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구조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신 사건을 담고 있는데, 자,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뭐냐면 복음을 받고 구원을 받은 우리 이제 성령 받은 사람들은 세상과 노예 계약을 파기해야 된다. 더 이상 세상의 노예로 살아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가르침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21절과 22절을 보면요,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뭇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자, 이제 여기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무엇을 가르치셨는지 그 가르침에 대한 내용은 안 나와요. 마가복음은 이 짧기 때문에 예수님의 어떤 설교들, 뭐 이를테면 산상수훈이라든지 또 뭡니까, 그 다락방 강화라든지 이러한 굵직굵직한 설교들은 하나도 안 나와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내용이 뭘까? 우리는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통해서 이때의 예수님께서 무엇을 가르치셨는지에 대한 내용을 알게 되어지는데, 우리 이제 보면은 산상수훈의 내용, 그리고 마가복음에서는 평지설교에 대한 내용이 동일한 내용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는 매 시간마다 다른 설교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저는 새로운 설교를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성경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주는 거니까 성경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그러니까 시간마다 다른 설교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설교는요, 언제나 동일한 설교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산상수훈의 내용이나 그 평지 설교의 내용이나 같은 내용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에서는 산상수훈, 산 위에 올라가 앉으시니 이렇게 되어져 있고, 이제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평지에 앉으셨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그 평지에서 한 설교나 산에 올라가서 한 설교나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같은 내용이에요. 읽어보시면 동일한 설교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마가복음에서는 이제 그 설교의 내용은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 이제 그 뭡니까, 22절을 보게 되어지면 뭇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놀라니. 자, 그런데 이 동일한 표현이 마태복음 산상수훈 가운데에도 나와요. 마태복음 7장 28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침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자, 오늘 말씀이랑 같아요, 달라요? 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때에 예수님께서 설교한 내용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이 내용이 산상수훈의 내용과 동일한 내용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거죠. 자,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하신 설교의 내용에 초점을 맞추어서 내용 전체를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고, 마가복음에서는 이제 내용이 짧으니까 이제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만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반응. 이 설교를 듣고 나서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랐다. 요 내용만을 이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들이 이제 들었던, 이제 놀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놀랬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헬라어 에크플레소라고 하는 이 단어로 되어져 있는데요. 이제 이 놀랬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 이 속 안에 있는 것들이 깜짝 놀라서 바깥으로 확 다 쫓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놀랐다는 표현이에요. 우리 표현으로 얘기를 하면 확 깼다 이런 표현이죠.
우리 이제 그거 무슨 표현인지 알죠? 아유 확 깨네 이런 표현. 그리고 이게 또 어떤 이제 표현으로 쓰여지냐면 큰 충격을 받을 때 아주 그냥 뒤통수를 확 얻어 맞은 것 같다 이런 표현을 쓰죠. 이게 딱 그 표현인 거예요. 놀랬다. 뭔가 큰 걸로 한 대 얻어 맞은 듯한 이러한 충격이었다. 어떤 의식이 확 깨는 이러한 충격이었다. 이게 이제 놀랬다라고 하는 표현의 의미라고 하는 거죠. 이제 용례를 찾아보면 그 단어가 그렇게 쓰여진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때에 우리 산상수훈에 나오는 내용의 핵심이 뭐냐? 자,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산상수훈의 내용인데 이 산상수훈의 그 핵심적 내용이 뭐냐면 더 이상 세상의 무거운 짐을 질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게 이 산상수훈의 내용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 이거 알죠?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늘에 나는 새들을 봐라 이런 얘기들 이게 다 산상수훈에 나오는 얘기들이고 요 얘기를 마치면서 이제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놀랬을까요? 이게 사실 놀랄 일이 아니잖아요. 왜 놀랬을까요? 자, 여러분들 봐봐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좋은 얘기인데 여러분들 이거 자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아니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야. 내가 무엇을 먹을지 마실지 내가 염려를 안 하면 내 처자식은 누가 먹여 살릴 거야.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안 갖겠어요? 자, 사실 이 말씀이 선민 이스라엘에게 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이 내용에 대해서 콧방귀를 뀌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소위 너희들 아무 염려하지 말아라.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있어야 할 거 다 아시니까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실 것이다. 이 얘기를 할 때 선민들 중에 누가 아이 말도 안 돼 이런 얘기를 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아마 겉으로는 다 아멘 아멘 했을 거예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마음속으로도 그럴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을 때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요? 사실 이게 맞는 믿음으로 맞는 얘기인데 실제적으로 이렇게 살지를 못했잖아요. 언제나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세상의 근심, 염려, 걱정에 사로잡혀서 살아왔던 게 우리들 아닙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의 역사를 알고 광야 40년의 역사를 공동의 기억으로 가지고 있는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들이란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들로 얘기를 하면 우리는 임진왜란, 6.25 우리 그러면 동질성이 있잖아요. 우리 다 그거 겪었으니까.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역사가 뭐예요? 출애굽의 역사, 광야 40년의 역사.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선민들의 공동의 의식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먹을 것, 입을 것,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고 의식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들 그런 거 염려할 필요 없어. 하나님께서 다 너희들에게 더하여 주시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할 때 입으로는 아멘 이러고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속으로는 전혀 그거를 의식도 못했고 그거를 믿지도 못하고 있다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게 이거를 잊어먹고 살고 있었네 이러한 생각이 들으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이제 오늘 22절 말씀을 보면 무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하밀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들을 때 마음에 확 와닿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확 깬 거예요. 확 깬 겁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러한 것들은 이방인들이 염려하는 것이요. 자, 이방인들은 그거를 염려하며 살아가는 게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 아버지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자, 무엇을 통해서요? 십자가에서 이전에 나는 예수님께서 내 몸을 입고 죽으신 거예요. 나는 예수님의 몸을 입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진 거예요. 십자가의 의미가 뭡니까? 나는 이제 세상에 대해서 죽은 겁니다. 그러니 세상에 대해서 어떠한 의무나 책임감이나 내가 어떤 그 염려를 할 필요가 없게 되어진 거죠. 왜요? 나는 십자가에서 이미 죽은 사람이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들,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이 믿음이, 내가 죽었다라고 고백을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안 죽었는 걸, 내가 이렇게 펄펄 살아있는데 내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 안 하면 그러면 나는 뭐 먹고 살아? 내가 그래도 과연 사라지는 거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이것이 믿음이고, 이 믿음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염려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게 되어지는 거는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만 가능한 거예요. 내가 안 죽으니까 하나님이 책임을 안 주는 거죠.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죽는 게 믿음이고, 십자가에서 내가 죽을 때 예수님의 신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거니까. 그런데 내가 안 죽잖아요. 안 죽으면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책임질 이유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걸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자, 이 자유가 뭡니까? 십자가에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었기 때문에 세상에 어떠한 책임도 의무도 지지 않을 자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가운데에서 어떠한 짐도 지지 않을 이러한 자유를 이제 갖게 되어진 겁니다.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들, 무슨 헛소리야. 예수님 믿어도 여전히 내가 세상에 무거운 짐을 다 지고 사는데, 여러분들 그게 아니에요. 왜 무거운 짐을 지냐면 안 죽으니까 지는 거예요. 안 죽으니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내가 죽을 때 하나님께서는 내 아버지 되어지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짐을 대신 지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여전히 낑낑거리고 죽지를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되어지실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내 짐도 져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진리란 말이에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무엇이 진리입니까? 예수님이 진리예요. 예수님. 자, 그런데 우리는 마음이 육체와 붙어가지고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육체를 따라. 자, 그러니까 육체는 죽었다라고 고백하는 게 이게 믿음인데, 육체가 죽지를 않고서는 자꾸 육체를 따라서 세상의 소리를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육체가 살아있으면 세상의 소리를 듣습니다. 세상의 소리라고 하는 게 뭐예요? 상식의 소리, 경험의 소리, 세상이 말하는 소리를 우리가 듣게 되어지는 거예요. 마치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을 때 뱀이 아담에게 계속 속삭이잖아요. 이거 선악과 먹어봐.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돼. 계속 속삭이는 거 아니에요? 그게 지금 세상의 소리가 들려지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지를 않으면, 육체로 우리 마음이 붙어 있으면 세상의 소리가 자꾸 들려오는 겁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내가 죽게 되어질 때에는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진리라는 거죠. 주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이게 진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담이 만약에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다면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 말씀을 들었다면 죄 안 지었겠죠. 에덴을 누렸을 겁니다. 그런데 아담이 세상의 소리를 듣게 되어질 때 범죄하게 되어지고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마치 이것과 같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고 바다 위를 걸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그러니까 파도를 볼 때, 이 바람을 볼 때 그 바다로 가라앉게 돼요. 물속으로 가라앉게 되어지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게 되어질 때 세상의 소리를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바다 위를 걷게 되어지는 것이고 광야 위를 걸어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내가 세상에 대해서 죽지를 못하면 자꾸 세상의 소리가 들어와요. 그러면 우리는 바닷속으로 가라앉게 되어지는 것이고 거기서부터 시험이 생겨나게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좀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오늘 이 마가복음은 구조적으로 우리에게 이거를 보여주고 있어요. 복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태초라. 우리의 인생이 새롭게 창조되어지는 것이 이게 복음이다. 이렇게 시작을 해서 이 복음의 여정이 뭡니까? 주님과 함께 죽고 다시 사는 것이고, 그리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삶을 인도해 나아가시는 것이고, 성령이 우리 삶을 인도하실 때 세상 가운데 시험을 받게 하세요. 그런데 성령은 우리를 시험 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을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봐봐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랑 똑같이 시험을 받아요. 세상으로부터. 그런데 그거를 시험이라고 생각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이거 시험이라고 생각을 안 하니까 이게 시험이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세상의 별게 다 시험이죠. 그죠? 그러니까 세상에 시험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내가 믿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자,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뭐냐? 이제는 세상 가운데 시험을 통하여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시험이 없으면 좋겠지만 시험이 없으면 받을 상도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시험하세요. 본토 친정 아버지 집을 떠나라. 뭐 또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바쳐라. 시험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 시험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인정할 만한 것이 있나요? 그러면 행한 대로 갚으리라고 하는 상급이 있나요? 없어요. 그러니까 시험은 나쁜 게 아니에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험은 내가 믿기 때문에 시험을 받는 것이고, 시험은 여러분들 학교도 안 들어간 애들이 시험 칠 거 봤어요? 시험은 학교에 가가지고 뭘 한 학기 동안 다 배우고 난 다음에 배운 게 있을 때 시험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 보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시험을 치르는 동안에는 힘들고 어렵지만은 이 시험은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상 주시기 위한 것이 이 시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성령을 받게 되어질 때 우리는 세상에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질 수 있다. 이걸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러한 성령 충만한 삶이 뭐냐? 이제는 세상과 노예 계약을 파괴하는 것이다. 이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이제 마가복음을 우리가 이제 이미 한번 새벽에 나누고 또 다시 나누는데 느낌이 다르죠. 왜 느낌이 다르냐면 로마서와 고린도 전서를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서와 고린도 전서를 공부하고 나서 이 복음서를 다시 보면 이 깊이가 달라요.
느껴지는 게 다르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복음이구나,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배우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가 마가복음을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의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옛사람이 죽는 것이고 새 사람으로 다시 사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이제 내 삶은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임을 우리로 다시 한번 고백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자들에게만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와 개입하심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298장, 찬송가 298장 속죄하신 구세주를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떠난다는데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내가 구원받은 증거 기뻐 전파하리라. 내 죄 모두 담당하신 주의 사랑 크셔라.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승리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지옥 권세 주가 모두 이겼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고마우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할렐루야.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심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예배를 마쳤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또 내일 새벽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힘들으셔서 어쩔 수 없죠. 교회에 오셔야지 힘드시겠어요.